최근에 저는 올인이란 단어를 자주 씁니다. 올인한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달에는 세상에, 한 달에는 교회, 이렇게 걸쳐놓고 내가 좋은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렇게 뒀다 이리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승부를 믿음에 걸어본다. 그리고 진정 그런 믿음으로 내 생의 승리를 만들어 본다 하는 건 정말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쟁기를 불태우고 소를 삶아 먹고,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는 예수를 쫓겠습니다 라고 결정짓는 것은 다시는 내가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이 행복하고 또 건강한 가정이 되면은 결혼한 이후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내 삶에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고 잘 넘어가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지금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어서 과거를 후회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올인, 과연 우리는 그 믿음에 올인할 수 있을까? 내가 가정에 올인할 수 있을까? 세상의 이치를 보면 성공한 케이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100%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뒤돌아본다는 이 의미가 뭐 점검도 하고 다시 체크도 하고 내 삶을 다시 이제 복귀해 본다는 그런 의미와 다른 거예요. 이 본문에 뒤돌아본다는 의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과거의 발목을 잡히려고 하고, 그리고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요나 증후군이나 출애굽 세대의 그 습성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성전 시대에 여러분, 오늘 내가 처음 예수 만난 사람처럼, 오늘 내가 처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설렘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결정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51절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의 무리의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내가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나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단다. 내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를 쫓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너에게 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집도 절도 없단다. 머리 들 곳조차도 없이 분주하게 이동해야 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어느 환경이 있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두 번째 종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급하게 할 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장사 지내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하고 와라. 그래 늦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되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세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삶의 방식을 깨면서까지도 야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와. 얼마나 갈등이 올까요? 또 다른 의미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내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고 와서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나 보세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난 저렇게 못해, 어떻게 저렇게 하라는 거야, 갈등이 오고 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오셔서 이런 말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겠지만, 만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신다면 나는 아마 목사님을 오해할지도 몰라. 그리고 서운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소리 지를지도 몰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도 넘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어다니고 있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분명히 넘치지만 그것들 넘어서 뒤돌아보지 말고 한번 전진하자. 그게 믿음의 기준이다 라고 오늘 설명을 해요. 이제 새성전 시대에 우리가 버릴 걸 다 버려야 돼요. 지울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듯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왜 멈추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뒤돌아본다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뒤돌아보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26절 크게 시작.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여기를 떠나는데 수많은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뒤돌아보게 한다고요. 당연히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계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강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끌어다니고 있는 저 뒤에서 당기는 저 힘은 너무나 강해서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석하게도 우리 인간은요, 전진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졌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차를 몰고 갈 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뒤로 백으로 나오다가 제가 지나가는데 저를 꽝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잘못이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절대 잘못이 아니래요. 이분이 송파구의 어떤 국회의원 후보였어요.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도 어떻게 앞으로 가면서도 나오는 차를 못 보냐 그 얘기요. 나는 뒤이기 때문에 못 볼 수 있지만 당신은 왜 앞으로 가면서 내가 나오는 차를 못 봤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우리 강동서에 이경련 장로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교통계 경찰들이 왔어요. 야, 뭐 소리 지르고 내가 국회의원 나가고 별소리 다 해도요, 요 한마디에 딱 끝나더만, 아저씨 차는요 앞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뒤로 갈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많은 걸 체크해야 되고 많은 걸 섬세하게 노력한 다음에 뒤로 가는 거고, 차는 앞으로 가게 만든 차예요. 그 한마디에 꼼짝 못하더라고요. 사람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란 말 자체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향성 크리스천으로 계속 가야 돼요.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 딱 멈춰버린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그 환경에서 롯을 생각해봐요. 롯. 자, 지금 롯은 앞서가고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래요. 그런데 당연히 들려야 할 아내 소리가 안 들려요. 당연히 들려야 할 아내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들리지 않는 아내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 아내의 소리 때문에 당연히 이 신랑은 뒤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안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언젠가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내의 목소리가 틀리지 않아도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따라갈 때 혹 가장 소중한 소리를 못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뒤돌아봐야 하는 일이 아니면, 후퇴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는 과거의 화려함에 사람은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과거 얘기를 해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는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없어요. 이만큼 갔으니 더 가야지. 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말하기 전에 말은 내가 나를, 그 말을 통제할 수 있지만 말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을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언어를 자꾸 쓰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라고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긍정의 언어, 되는 언어. 제가 우리 이승길 권사님의 변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분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 막 의욕을 하고 가지고 가다가 그야말로 형제가 쫄딱 망했어요. 그야말로 바닥, 제로 그라운드로 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 권사님도 속에서 불이 있더라고. 불. 막 썽이 있어, 썽. 그래서 건들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얘기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더니 이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걸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세상을 긍정으로 보기 시작해요. 요즘은 저랑 연애하든요, 맨날 문자 주고받아요. 목사님 저기 뭐 어디서 지금 하나 계약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산 찍어서 보여주고 바다 찍어서 보내주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저분은 천국을 살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열리고 얼마나 많은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11조 1등을 막 달려가요. 그 제로 그라운드로부터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해서, 전 그래서 그전에는 이승길이 저승길이었다가 이제는 이승길이 되고, 저는 우리 교인들의 이런 거룩한 변화를 볼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아요.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넘어지고 나서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굳어버린 인생, 멈춰버린 인생, 그 과거의 화려함 때문에 더 전진하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싶어서 그때 화려함에 머물러서 그냥 굳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멈추는 거, 뒤돌아보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9장 26절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전한 삶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의 30m 신상 위에,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너 여기에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죽어. 자, 순간적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 빠질까요? 모든 것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상황에 내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다른 상황에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다른 상황은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막 많은 갈등이 그에게 있었을 때 아마 순간적으로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한다 할지라도, 저 우상에게 내가 절을 한다 할지라도 정당성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 잔머리를 막 굴리고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30개 정도는 찾아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 정당성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지, 올인하겠다고,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냥 전진하겠다고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더란 말이에요.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명제의 말씀이 거기 있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뭘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분명한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져 있으면 아무리 다양한 문제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명한 기준을 따라간다면 절대로 뒤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왜? 뒤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삐뚤빼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뒤돌아본다는 것은 삐뚤빼뚤 가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뒤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빗나간 삶을 사는 거니까, 빗나갔다는 말 자체가 하마르티아, 죄란 단어란 말이에요.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장 전진해 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전진해 가는 거예요. 거룩한 50명,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몇몇 사람이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지만 마음만 먹고 있다가 이 고뇌 속에 목사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도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흥분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부산에서 집회하다가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나 봐. 울더라고. 나도 이제 전 잘 안 울었거든요. 너무 고마워서, 그 문자 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어느 분은 정말 이럴 때 내게 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래서 막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길을 가야지 뒤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지초북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초북행. 이 말이 뭐냐면 초나라로 간다면서 북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왜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놔두고 엉뚱한 데로 가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전엔 세상전 시대에 과거의 슬픔도,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실수도, 과거의 실패도 다 이제 지우자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이란 말 자체가 현재 진행형 동사이며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란 말 자체가.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전진입니다. 시작. 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정이 있었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았던 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믿음이 다 떨어져서 식어가지고 옛날의 믿음마저도 못하게 오늘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 아프다. 이제 우리 성안교회의 만남은 여러분의 믿음이 불이 붙고, 영성이 불을 붙고, 기도가 불이 붙고, 그래서 뭔가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본당에 올라가면 봐봐요. 본당이 1400석인데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합쳐 드려봐야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래서 아멘 소리도 더 커야 되고, 기도 소리도 더 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의자에 한 명씩 앉아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뜨겁게 불붙어야 돼. 뭔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다, 뭔가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신바람이 나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자,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고 올라가는 사람이고 전진하는 사람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맙시다. 여러분의 새 눈물을 그 과거의 슬픔 때문에 낭비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주먹 불 끈지고 저를 따라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머리 잃을 것조차도 없다. 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안주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진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홍해 가르고 가야죠.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야죠. 그것 때문에 뒤돌아선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홍해는 갈랐고 여리고는 무너뜨리면서도 가야 할 길을 계속 전진해 가더라고요. 지금이 힘들다고요? 지금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발전이 있는데? 어떤 발전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그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프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해야죠. 자, 주먹 불 끈지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바짝바짝 일어난다. 그야말로 전천후가 돼야지. 홍해가 가로높이 놓이니까요, 다 도망가고 싶었죠. 요단강 다 도망가고 싶어요. 여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좀 쉽게 편하게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쉽고 편하게 가는 건 죽음이에요. 절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건 없어요. 내가 믿음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과거의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새로운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저는 그래서 세 주간의 새벽 작전 기도를 하면서 그래, 털고 가자. 다 털고 가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되 전 교인이 이해체단에서 새벽을 깨워 본당에 올라갈 때는 과거에 불행했던 거, 과거에 아팠던 거, 과거에 부족했던 거 다 털고 가자. 그래서 우리 한번 거룩한 씨름을 3주만 해보자. 야, 제가요 동탄 시원교회 새벽기도 총징은이 지금 진행되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유치부 애들이 100명의 출석을 100명 하는데 유치부 재적이 100명이더라고요. 100명. 근데 100명의 유치부 아이들이 새벽 예배 21일 동안 하는데 98명이 개근이야.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지금 98명이 개근이에요. 이 유치부 애들이요, 새벽 예배 오다가 이제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코피가 다 터져. 그러니까 코에다가 솜을 막고 이러고 와. 새벽에.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갈 때 온 가족이 한번 부끄럽지 않게 준비된 모습으로 본당 입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온 가족이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래서 8일날 첫 예배를 딱 드릴 때는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영혼들까지 보내주셔서 저 전을 채우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저는 21일 새벽 작전 기도하면서 제가 무작위로 아무지 막 신방 갈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집부터 출발해서 갈 거예요.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입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21일을 불 밝혀 봅시다. 아멘. 며칠을? 자, 내 생의 거룩한 21일을 한번 불 밝혀 보자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고 얼마나 하면 큰 응집력을 낼 수 있는지. 명성교회 7만 명 중에 새벽 예배 3만 명 나왔다고 난리 부리겠지만, 여러분 1000명 중에 1000명이 새벽 예배 나왔다. 이거 100%잖아요. 100%. 이 100%가 더 중요한 거예요. 100%. 옆 사람 악수하면서
100%를 훼손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저 올무에 걸릴까 봐 인사도 안 해 지금. 자, 다시 한번 퍼센테이지를 낮추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자고요. 이젠 전진할 때입니다. 앞으로 쫙 치고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에 전진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